자,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네, 저와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시는 비결도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항상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못 오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 못 오고 말이죠. 그리고 때가 또 사라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 우선 최선 다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 우선 최선 다음. 설교 들은 대로 실천을 잘 하고 오셨나요? 사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깨달았다고 깨달은 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설교 들은 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성도가 혹시 있다면, 그리고 한두 주 더 지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12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우선해서 은혜 받은 것들, 응답받은 것들을 간절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은혜하는 시간을 갖으면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입니다. 저는 신방에 필요한 파운드 케이크를 사려고 뚜리쥬르 빵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빵을 사 돌아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쌀쌀한지 말이죠. 더나 바람까지 불어서 귀가 시릴 정도, 손이 시릴 정도예요. 그래서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코트에 모자가 달렸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좀처럼 머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추우니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루투스를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15분 정도, 10여 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책상에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가 있길래 충전해야지 하고 충전하려고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끼고 왔던 이어폰이 없어진 겁니다. 약간 좀 제 귀에는 약간 커서 헐겁기도 해요. 그 전에 벌떡 책상을 막 찾았지 뭐예요? 어디 갔지? 분명히 끼고 오면서 내가 성경을 들었는데 뺀 적이 없는데 없어진 겁니다. 길에서 떨어뜨렸나? 그러면 성경을 듣지 못할 텐데 제가 교회 도착할 때 성경을 듣고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제가 입고 나갔던 옷 다, 그리고 주변 방바닥까지 다, 책상까지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어폰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퍼뜩 생각난 거예요. 내가 바로 어제 주일날 설교 기도 우선 최선 다음이라고 했지. 그래서 얼른 뭐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른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어폰인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꼭 찾게 해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오래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렵게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거의 다 와서 떨어뜨린 것 같으니까 분명히 교회 입구 어디 쪽에 길가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찾아 나갔습니다. 출입 쪽을 계단 내렸는데 누가 청소를 이미 아침에 깨끗하게 해놓은 곳이었어요.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서 교회 앞에 부근 길가까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퀴즈. 1번 찾았다. 2번 못 찾았다. 몇 번 같아요? 네? 네, 참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아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다시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뒤져봤습니다. 심지어 벗은 옷, 주머니, 그냥 그리고 모자를 뒤집쓰고 왔으니까 모자를 벗을 때 빠졌나? 모자 속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없어요. 방바닥까지. 여러분 그럴 때 마음 알죠? 더군다나 내가 산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당근까지 찾아봤어. 똑같은 거 있는가? 그때 신형이라 없어요. 아무튼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썩 주저앉았어요. 맥이 빠져서. 이미 보고 왔지만 딱 앉아서 생각하는데 퍼뜩 떠오르는 장소가
제 눈앞에 스쳐갔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층 들어오는 문 여는 오른쪽에를 살펴봤어요. 들춰봤어요. 다시 기준입니다. 1번 찾았다, 2번 못 찾았다. 2번에는 찾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참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저거는요, 제가 들춰본 걸 찍은 거예요. 제가 저걸 왜 찍었을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보여주려고 찍은 건 아니었어요. 저 이거 설교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찍었어요. 좀 확대해 보세요. 아, 세상에. 저게 그 빗자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들치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찍었다니까, 저거를. 참, 와, 하필 그 장면이 떠오를까 말이죠. 신기한 거죠. 너무 편하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나는 그냥 난리 났는데 자기는 쉬고 있어. 와, 참.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 보면서 나 찾아봐라 그러는 것 같아. 야, 진짜.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하고 찾으면 제가 사진 찍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런 마음 갖고. 싼 것도 아니야. 비싼 거야, 저게. 와. 근데 기도까지 하면서 오죽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을 생각나게 하는데 한 번 길까. 하나는 정확하게 그 빗자루 뒤쪽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에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탁 트니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최선 전에 기도 우선하는 성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는 아무튼 그래도 우스운 얘기 같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기도 우선 최선 다음이 아닌 최선 우선 기도 다음을 선택해서 불행해진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인 종교 교육자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왕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로도 얘기했고 새벽 예배에 또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화살 한 방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경건한 왕을 험하게 죽게 한 것일까? 이 말씀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보여준 두려운 사건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시작이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좋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인들은요, 올림픽의 꽃하면 뭘 얘기하죠?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마라톤의 시작, 출발이 늦고 꼴찌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끝. 다만 꼬리 지점에 빨리 들어오면 금메달입니다. 끝이 좋으면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새 결심한 사람 중에 92%가 한 달 안에 포기한다고 하고 80%가 2달 안에 교육한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시작은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시야 왕도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끝에 잘 싸우는 고문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인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인가요? 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2025년 처음 시작의 마음이 11월 넷째 주를 맞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지금 변함이 없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35장 무기토 전쟁 이야기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느고가
요르대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돌았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요시아 왕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성공과 승리는 항상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느고 왕이 아수의 거점 도시인 갈그미스로 지금 공격해 갈 때 요시아 왕이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사탄의 시험인가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는 말씀은 뭐예요? 요시아가 나가서 싸우려고 가로막아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싸우려 했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방향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요시아는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굉장히 민감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한다고요?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민감한 영적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3장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나 및 이스라엘과 유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율법을 발견했거든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걸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쏘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역대 왕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전쟁에 패했던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고요,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지시합니다. 역대하 4장 3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우상을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누구만 우상 덩어리 세운 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요시아가 산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신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 한 사람이, 지도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던 당시에 진흙 속의 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대 35장 1절을 보세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언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언양을 잡으니라.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할 뿐 아니라 유월절 예배를 언제 드렸다고요? 첫째 날 14일에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한 날 그대로 정확하게 지킨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왕인 거예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절기 한 달 늦게 드렸거든요.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 요시아 왕을 보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람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언제? 언제 달? 몇 달 밀렸어요? 한 달을 밀어서 드렸어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한 달 늦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요. 왜?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결하게 된 재앙들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 여러 가지로.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정한 때 지킬 수 없어서 한 달 늦게 지킨 게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처럼 요시아 왕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도 정확하게 유월절 예배를 지킨 훌륭한 왕이에요.
역자 3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 3만 마리와, 여러분 3만 마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10,000원씩만 해도. 그 소? 아이고, 소 뭐 100만 원만 해도 얼마야? 엄청나죠? 3천만을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마치 제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 거리가 멀어서 또는 어떤 사정으로 또는 가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자기 소유물을 말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양과 염소 3만 마리, 소 3,000마리, 엄청난 재산, 자기 재산을 백성으로서 드려요, 하나님께. 이처럼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물의 영은 증조 할아버지 희석왕이 드린 것보다도 3배가 넘는 엄청난 제물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요시아 왕은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많고 하나님 앞에 물질까지 헌신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요시아 왕에 대해서 평가하길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은혜롭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봐도 역대 왕 중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골고루 실천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대를 강의하면서 대단히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훌륭한 왕이 한순간에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기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전 이 충격을 누구만큼 받았냐면, 언제 충격받은 것처럼 받았냐면, 가는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때만큼 충격받았어요. 그 한번 성질 버린 것 때문에 지팡이로 불순종하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두진 것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분노를 사기는 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게 된 것이 그때부터 제가 훈련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충격이 온 거야. 요시아 왕이 이거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당해? 어떻게, 물론 뭐 화살 한 방이니까 아주 비참한 죽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만이 아니에요. 그다음 선배왕들도 하나같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도 끝이 안 좋았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많은 역대 왕들이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목회 34년 했으니까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긴장을 풀지 않고 더 긴장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평안하니까. 제가 긴장을 넣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때만큼 이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항상 뭐예요? 사탄은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적인 뭐예요? 경계, 근신,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왕이 말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요시아 왕, 왜 우리를 가로막아? 왜 우리가 전쟁하러 와? 우리 당신과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아수르 족속 갈그미스를 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거야. 공격하라고, 속히하라. 한 명령 따라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당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 이거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목사요,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듣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야 진짜 이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 거스지 말라. 만을 막으면 그대를 뭐 하나님이 죽인다. 이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거. 이미 적 왕을 통해 예언을 들었다고요. 당신 죽는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긴장했을까 안 했을까요? 관심 갔을까 안 갔을까요? 전혀 안 들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와, 요시아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거린을 통해서, 때로는 나와 원수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설교든 맨 앞자리에서 아멘으로 받는다고. 후배가 설교든 우리 집사님이 설교든 권사님이 설교든 장님이 설교든 저는 다 아멘으로 받아요.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었던 우리 성도들 설교를 들어요 제가요. 근데 설교 20, 30분 속에 1분이라도 옳은 말이 있다 없다. 더 많겠지만 최소한 1분에 있다. 저는 그 1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설교든 은혜 받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진실이에요. 누가 설교도 전 단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해요. 왜? 그 긴 시간 속에 나를 향한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거든.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제가 30분 정도 앞뒤로 설교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에게 교훈 주는 게 1분도 없겠어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말 찔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잊어버리면 돼. 그거는 내가 은혜 받은 건 잡으면 나는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선택하거든. 그래서 너무 저는 누가 해도 와서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 하고 있어도 다 들어. 저건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3,000% 빠졌는데 다 알아. 제가 모르겠어요?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있다. 저는 그거만 잡으면 수집받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간증하든 설교하든 나는 은혜 받고 마는 거예요. 그 집중하니까. 저는 20일 다니엘 노트에 21일 거 다 기록했어요. 간증을.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11월 달이 기다려져. 함께 일어서 찬양하고 한 사람 이름 다 불러 기도하고 얼마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저게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아멘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내게 복된 거예요. 문제는 애굽 왕에 대한 요시아 왕의 태도입니다. 어떤 반응했나요? 요시아 왕은 애굽 왕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귀를 막고 자기 어른대로 행했나요?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거예요? 그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렇게 민망하니까 뭔가 눈치가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이들은 본다 하고 살짝 변장하고 나갔어. 하나님 위해서 난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또 골짜기로 싸우러 갔어. 애굽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짝 위장하고 위장하면 몰라 하나님이? 못 찾아내? 이게 어려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시 생각할 것은 우리 행동은 언제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시아 왕은 애굽 왕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과 하나님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활손자가 요시야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라. 여러분, 활손자가 왕인 줄 알고 쏜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그냥 쏜 거야. 근데 하필 누가 맞았다? 요시야왕이 맞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한 요시야왕은요, 적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2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교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교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어요. 그의 종들이 몇 시에? 창사.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피를 많이 흘리고 상처 심해서 죽었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험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영적인 사람, 그렇게 물질을 헌신했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가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인생을 막 산 사람이라면 에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역대원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말로 인생이 끝난다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인생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은 열심 있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 요시야왕의 실수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의 교만입니다. 그는 결코 단 한 번도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요시야왕이 애굽과 전쟁이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 오른내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위치일수록 결정이 중요해요. 그 한 번 때문에 인생 끝나는 경우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주변에서 그 훌륭했던 사람들, 단 한 번 실수, 단 한 번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처참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무슨 죄가 되었어요. 2024년도 한국 갤럽 종교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50% 이상이 내 판단대로 결정한다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부터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였어요. 이제는 7명 중에 3명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분들이 31%에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열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 오직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사실 요새 죽음은요, 비극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인간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런 자라도 하나님 못 쓰기에 온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예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완전하신 의로운 자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 죽게 되었지만 예수는 출생 후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십니다. 요시야 왕은 죽음은 불순종의 열매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이웃과의 문제,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시왕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요? 꼭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방향 조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옳은 대로 결정하면 그 결정이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다면 때론 돌아가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성공과 생명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의 비극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확신에 함정에 빠져 교만해지는 순간 자칫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나 신앙들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도 구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 갖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크게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는 우리를 고통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안의 길이 아닌 평안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행에는 행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의 끝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그래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좀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두 사람씩만 구약 신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많았죠. 총리되었죠. 다니엘 기도하다 죽을 뻔했죠. 근데 총리됐죠. 신약에는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스데반 참 얼마나 멋있어요. 천사와 함께. 그렇죠? 사도 바울 성경 13권 썼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이분들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간을 정하고 실천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도 상관없습니다. 오후도 상관없습니다. 저녁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그 시간을 다른 것 채우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오직 주님과만 독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실천하는 것은 날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결단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이 시간 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저 여러분은 인생의 끝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